그러면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 감사하십니까? 가족이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참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이며 감사인 것이 참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과 소원 성취와 같은 큰 것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억하고 자랑하고 곱씹으면서 감사하지만,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는 가족, 호흡, 건강 하나하나까지 이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참 쉽게 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긴데 이 내용이 참 특별한 것이, 이 하버드 대학에서 85년 동안 3대에 걸쳐서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한 책입니다. 85년 전에 이 연구는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수천 년 전부터 들려져 내려오는 현자들의 이야기나 고등 종교에서 말하는 행복, 이런 막연하고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1,3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밝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85년간의 연구 결과는 너무나 단순했고 참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정작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나 명예,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원만할수록, 따뜻할수록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오래 살았고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이 긴 연구 끝에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가 참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간이 85년 동안 연구한 끝에 그저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관계 속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시며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첫째 계명과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복의 지름길이고, 감사는 그 관계 속에서 열리는 귀한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요, 감사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가 원만하고 사랑으로 유지될 때 그 안에서 감사가 피어나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또한 반대로죠. 자녀는 부모에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요? 왜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이게 아니라 낳아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서도요,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줘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런 관계 안에서 감사의 열매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지 않은 관계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세상에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안 가는 학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학교만큼 놀기 좋은 데가 없거든요. 자녀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은요, 학교에서 관계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매일매일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요, 내가 그 사람 만날 생각하니 자다가도 경기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안에 시비와 원망이 있으면 감사의 열매는요, 맺히지 못하게 되고, 있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관계에 형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감사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관계가 나오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감사를 깨닫게 하고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고 또한 서로 간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행복해지게 돼서 여러분들 감사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감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평강을 통해 시작된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의 몸은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몸은 안 바빠도 마음은 계속 바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내일의 걱정, 사람과의 오해,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을 정념군처럼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고지가 있어요. 그 중심 고지를 걱정에 빼앗기지 말고, 염려에 빼앗기지 말고 무엇이 차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죠. 마음의 중심에 불안이 들어오니 여유가 없어지고 감사를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 사람은 불안을 느끼면 가진 것보다 잃은 것을 먼저 계산한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잠깐 내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갑자기 왜 나를 부르지? 내가 뭐 실수했나? 잘못한 게 있나? 힘든 일을 맡기면 어떡하지? 보직이 변경되면 어떡하지?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면요, 그동안 칭찬받은 일들, 인정받은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잃을 것부터, 내가 손해볼 것부터 먼저 떠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면 이미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잃게 될까, 무엇을 손해보게 되려나 있는 감사마저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할 때 마음이 급하면요, 모든 신호가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혀? 오늘따라 왜 모든 길에 빨간불이야?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의 속도가 늦더라도 하나님이 천천히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일이 잠시 멈추더라도 하나님이 잠시 쉬어가라고 나를 배려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더 급한 일 먼저 하라고 나를 멈추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수도원 수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내가 가진 것만 세워보아도 하루가 모자라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만 세워봐도요, 하루가 모자릅니다. 반면에 평강을 빼앗긴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을 세느라 하루가 모자랍니다.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있는 것을 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을 빼앗긴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느라 이미 있는 감사를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라는요, 마음이 편한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아는 것이 평강입니다. 내가 어떤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요,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 고지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되니 이상하게 기쁨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계속 채워주시니 감옥 안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감옥을 나의 예배당으로 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시작이네, 오늘 어떻게 또 버텨야 되나, 이렇게 한숨 짓던 사람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주일에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언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기를 왜 그랬어?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기. 손해가 생겨도 괜찮다라고 말하기. 이렇게 말하기로 다짐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누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약속 시간에 늦게 와도 괜찮아. 뭐가 틀어지고 잘못돼도 다 괜찮아. 결코 염려와 걱정을 빼앗기지 않기.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더니 이게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내 말이 달라지니까 주변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자연스럽게 직장과 가정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근원이 뭐라고 했죠? 행복의 근원이 관계의 형통. 관계가 틀어지니까 모든 것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요,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왜 예배는 매주마다 있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이면 참 좋을 텐데. 네. 지금 누가 웃었죠? 네. 여러분, 예배를요, 일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찬양 가사 하나에 기도자의 그 기도 한 문장이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감사를 알게 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감사는 깨달아야 알게 됩니다. 내가 눈을 떴다고 감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 나가시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게 당연했었고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도시락 2개 싸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참 신기하죠? 왜 내가 공부하는데 어머니는 주무시지도 않고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죠? 그게 이해가 안 됐었고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때 비로소 그때 고마웠어요 라는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는 감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오면 감사가 깊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오래 머문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병원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이 글을 모아서 월간집을 발행합니다. 거기에 한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은 환자들은 수만 번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삽니다. 여러분, 호흡 한 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호흡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언제 알게 됩니까? 호흡이 안 될 때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알게 됩니다. 겪어봐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코로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구나, 무엇 하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한 성도분이 다급하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범사에 감사란 그 말씀, 제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문제를 풀어줄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겉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대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걸 알면서도 솔직히 눈물이 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사람도 강건해지고 싶거든요. 요한 3서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라는 그 말씀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내 삶에 찬송과 노래와 감사가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찬송하게 한다. 감사가 나를 노래하게 한다. 여러분, 내가 강건해지고 돈이 많아져서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권면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실지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면,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요, 그렇게 여유 없던 내 삶에 찬송이 생깁니다. 그렇게 여유 없고 답답했던 내 인생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하게 합니까? 말씀이 그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억지로 감사하래요? 누가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억지로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알아서 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저절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문제 대신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시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주일 아침에, 그리고 추수감사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감사는 일상에서 매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든 일에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일할 때에도, 밥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매달 받아보는 말씀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참 많은 간증이 있어요.
거기 나온 재미난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유독 식구들이 많습니다. 매일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너무나 지겹습니다.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계속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설거지할 때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설거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 청소와 이 빨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을 함께 하게 되니 밥할 때마다 이 밥을 먹는 식구들을 위해 저절로 축복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을 청소할 때에도 빨래를 할 때에도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식구들을 축복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를 오니 내가 매일 부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큰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분은 주일날 교회에서는 감사 찬양을 크게 부르지만 월요일만 되면 출근할 생각에 한숨이 먼저 나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말씀 중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하듯 일을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회사를 출근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성도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니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어요. 얼마나 일과 사람에게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 보니 이상하게 안 풀리던 일도 풀리게 되고 막히던 일도 길이 열리게 되고 저절로 내 인생에 감사가 넘치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 끝에 미사여고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결정이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가,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일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시죠.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열매, 감사의 축복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주일에만 하는 감사, 추수와 감사절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늘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주방에서도 회사에서도 길 위에서도 우리 입술은 감사가 그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인생은 감사의 열매가 항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떠올려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숨쉬듯 하는 리듬이고 노래입니다. 우리는 호흡 없이 살 수 없고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감사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자.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살아가 보자.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찬송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